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단락의 내용은 이 목회서신이라 불리는 이 디모데전서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신앙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들에게 각각 권면하는 내용인데, 먼저 이 남자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도하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여전히 기도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이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 성도들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도의 내용보다는 기도의 태도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가 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관심을 가지는 것들이 이 매일 얼마나 기도하느냐, 매일마다 기도하느냐, 또는 몇 시간을 기도하느냐, 또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남성들에게 그런 전형적인 기도에 대한 관심보다도 오히려 일상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은 분노나 다툼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자들이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우리가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자책을 많이 하는 것이 때로 이렇게 매일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 또는 기도의 시간이 짧다는 것, 또는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자신이 기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매일 기도하고 있고 오랜 시간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이 기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사람은 일상의 삶에서 어떤 분노나 다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에서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분노하고 이 다툼의 중심에 서 있는지를 잘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나 그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기도의 자리를 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교인들이 아니라 신앙인들입니다. 이 종교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의 양이나 시간, 간절함이지만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기도 자체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일상에서 자주 분노하고 다툴 때 그 사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이 기도의 양이 얼마이고, 그 사람이 매일마다 기도하는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그런 것이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삶에서 자주 분노하고 다투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의 기도도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툼과 분노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권면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을 들기 때문에 이 손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손 자체를 드는 것이죠. 손을 들어서 너의 손이 거룩해져가 아니라 저라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말 역시 동일한 것인데, 손을 드는 행위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든 손이 거룩한 것이잖아요. 이 말은 거룩한 삶이 그 손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손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 삶 속에서 거룩을 추구했던 그 삶이 그 손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야. 이 다툼과 분노가 부정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의미한다면 이 거룩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아나 가부를 돌아보고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그런 일상에서의 거룩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 기도가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 신앙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이 다툼이나 또는 이 분을 내어서는 안 되고, 그러나 거룩한 측면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 그런 삶 가운데에 기도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누린 교회는 일상에서 주님의 주되심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하는 것,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다툼과 분노 없이 또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그 삶의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삶이 없이 기도에만 열심 있는 자들을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들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데 먼저 이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성에게 단정하고 소박하게 옷을 입고 옷을 입으라고 권면하면서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에게 가장 취약한 문제가 이 성적 욕구라면 여성에게 가장 취약한 문제는 이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이 여성들에게 유행했던 헤어스타일은 따은 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행했던 패션은 금이나 진주나 이 값비싼 옷으로 치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분명 이런 헤어스타일이나 옷차림은 기부인들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을 보면 이 사람 기부인이고 또 있어 보이는 여자, 거기다가 뭐 아름답기까지 한 여인으로 보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도 그런 여성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남들에게 있어 보이고 싶고 잘 나가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그리고 또 외모도 예쁘게 보이고 싶은 그런 여성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런 욕구가 이 신앙의 욕구보다 훨씬 큰 것이죠.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그 욕구에 이 여자들이 완전히 잠식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하찮게 여겨지고 오로지 외모 가꾸기에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외모 가꾸기에 정신이 팔려 있지 말고 신앙 가꾸기에 정신이 팔려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선행으로 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선행을 하는 내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스타일을 할지 고민하기보다 또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를 생각하기보다 내 이웃을 어떻게 섬기고 타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마땅한 바다라고 지금 1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성들 가운데 자신의 외모보다 남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죠. 11절 11절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여성을 굉장히 비하하는 발언들처럼 보입니다. 여성은 일체 조용해야 되고 순종하기만 해야 되고 가르치는 것이 허용이 안 되며 남자를 주관하려 해서도 안 되고 오직 조용하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여성을 비하하는 말들처럼 보입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뭐 한마디로 교회에서 여성들은 뭐 찌그러져 있으라 이런 표현인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이 말씀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섣불리 재해석하려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오늘날 이 보수주의 교산들처럼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사도 바울의 본뜻을 왜곡하는 일도 벌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왜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이 나오게 됐는지를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당시 정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보면 쓸데없는 말을 하여 일을 만드는 여자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 여자들은 자꾸만 쓸데없는 말을 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15절에는 그런 여자들 중에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의 행실이나 말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과 7절에 보면 여자들이 남의 집에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여 심각한 죄를 짓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살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자들이 항상 성경을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날로 뭐 따져서 말을 하면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진짜 진리는 알지 못하고 오히려 모여서 뭐 어떻게 죄를 지을까 궁리나하고 세상 탐심에 뭐 눈이 멀어서 자기들만 그렇게 탐심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성도들, 다른 여인들까지도 막 이 세상 탐심에 빠지게 만들고 있었던 그런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내에서도 가정 내에서도 계속 문제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여자들이 교회에서 이 헤게모니를 잡고 분위기를 주도하고 또 가르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문제 많은 여성들이 교회의 헤게모니를 잡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다른 서신서에서 대부분의 이 사도 바울의 중요 동역자들이 여성들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의 정황을 보면 여성들은 계시를 받아서 마음껏 강대상에서 그 계시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초대교회 자료들을 살펴보면 여성들이 뭐 설교하고 계시의 말씀을 전한 흔적들이 곳곳에 발견돼요. 사도 바울 역시 그것을 언제나 용인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갑자기 여자는 잠잠하고 조용히 배우라라고 말하는 이 보편 진리를 전했을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교훈은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해결책을 말하고자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은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많은 여성들에 대한 권면이에요. 12절 13절을 보면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이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라고 이 13절 14절에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성경을 빗대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남성이 여성보다 이 우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여성들이 자꾸만 이 신앙적인 선을 넘어서고 있고 하나님의 어떤 질서를 넘어서서 계속해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질서에 대해서 말을 하고자 이 성경을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15절에는 이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가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당시 문제가 많은 여성들의 이 태도와 정반대되는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자꾸만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면서 말로 말썽을 일으키고 진짜 진리에는 접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다른 여성 성도들로 죄를 짓게 만들고 세상 욕망을 부추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렇게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그것을 통해서 진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남자와 여성에 대한 권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남자는 기도할 때 먼저 다툼이나 분노가 없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이 전제가 되었을 때에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기도보다 기도자를 먼저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여성은 외모보다 내면이 아름다워야 되고 진짜 신앙을 가진 여성은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많은 여성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생각하면서 진리로 돌아와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진짜 진리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성도들이 모여 자식 자랑하고 부동산 자랑하고 외모 자랑에 빠져서 진짜 진리에 접근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런 여성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듣고 고민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